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합동은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기꺼울 것 같아서 1절 4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노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인 것을 또한 확인하며 또한 지금 시대에 올바른 표현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4편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환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여야 될 자세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기도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표현에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라 한다면은 우리도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표현과 같은 고백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이가 말이죠. 신앙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먼저 앞선 사람의 신앙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표현을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벌써 중간에 있는 이 계획을 생각해요. 계획이라는 것은 간격인데 어떤 간격이냐면 시편 144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라도 이것은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도 아니라면 2000년 전보다 적어도 1000년이나 1500년 전에 적어도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3000년이라고 하더라도 3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그 시대에 쓰여졌던 환경이 있고 그때에 절박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이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라고 하는 또 성경이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 이와 동등한 신앙의 표현이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문화에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 맞는 신앙의 표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성이 있을 것이다. 왜 이 144편을 좀 길게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144편이요 이게 두 가지 부분 환경을 144편이 기록되어 있는 환경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사실 이런 말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해석을 들어가서 이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144편의 성경은 시편 144편은 1절과 11절과 12절과 15절 이 사이가요 갭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 안에서도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시편 안에 144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편 안에 마치 두 가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도 뚜렷한 부분은 뭐냐니까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주어가 주로 나가 나옵니다. 개인이 나와요. 개인이. 응? 내가 무엇이간데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라는 내가. 그리고 11절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해달라 나를. 그런데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우리 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은 뭔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뭔가 간청이 뭔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서 이 불안해서 해소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 되어시고 나의 산성 되어시고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강구한다 그러면은 이 12절부터는 우리는 지금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다. 전혀 상반된다. 그래서 이 144편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는 각각 다른 성경을 한 편으로 편집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한 편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 보는 거죠. 그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144편의 1절에서 11절 사이가 따로 떨어져 있고 또 12절에서 15절 사이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편의 시가 하더라도 이것을 한 편으로 만드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 우리는 그거 10편 한 편을 그대로 하면서 이 한 편으로 만들 때에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 고백이 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은 똑같이 14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이 되겠다.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기어코 144편 1절에 11절, 12절에 15절 갈라졌으니까 그걸 딱 두 개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저녁으로 두 개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면 하나로 된 걸 가지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긴 시간 속에 하나로 된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볼 때에 144편을 하나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도, 그것은 어떤가 그러면은 1절에서 11절은 이건 다윗의 개인의 찬송입니다. 개인의 찬송. 그럼 12절에서는 15절 사이는 이거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께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현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로 엮었을 적에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자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은 지금 다윗이 입장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왕. 지금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어떤 그 적군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향해서 나간다. 전쟁을 앞두고 갔으니까 책임자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같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바라보고 있고 왕은 지금 앞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나가자 전쟁하자 하고 나가는데 그 입장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144편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내용의 어떤 환경을 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그렇다. 1절에서 11절은 앞서서 나가는 왕의 입장에서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떤 화상 속에서 나간 입장에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앞서서 나간 사람은 불안합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을 나가자 하고 할 때는 전쟁이나 무슨 한번 생각하면 직장에 어제 출근하고 오늘 출근하고 출근했단 말이죠. 출근했는데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또 그러고 간부들이 있어보면 우리 알아요. 어저께 일을 말이요 마치고 났는데 어제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퇴근은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서 오늘은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오늘 해결하겠나. 이 간부들은 그 책임의식 앞선다니까. 앞서서 이게 출근하기가 좀 늘 하는 출근이지만은 그날은요 좀 마음이 사뭇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 적고 그 전날 책을 본다든지 자료를 봐서 이제 해결하려고 말을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종업원들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기술자야. 저 사람이 최고로 잘하자. 지금 최고로 잘하는 기술자는 어제 저녁부터 일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저녁 내내 밤새도록 자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막 검색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긴장되게 가는데 바라보는 종업원들은 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일은 해결돼.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최고 전문가니까 왔으니까 해결되니까 여기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지도자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하고 지금 왕과 군중들이 있는데 군중은 지금 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긴다.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까지 나가기만 하면
저 다윗 왕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 이겼으니까 이번 전쟁도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와 우리는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아주 아름답게 쓰면 우리는 잘 된다는 거예요. 또 13절 봐요.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설필이 부러진 일이 없을진데 아주 백성들은 당당히 큰 소리 치는데 왕은 앞서서 나간 사람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백성들은 저를 바라는데 지금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속에 있는 걸고 야 그러지 마라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은 못한단 말이야. 응? 백성들이 가고 전쟁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백성들 사이가 좋을 때 또 전쟁하면은 이기니까 어차피 전쟁하면 백성들 사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앞서서 나가긴 나가는데 왕의 마음은 불안한 지금 그렇게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응?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왕의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걸 전쟁해 줘야 되신다. 그래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서 나라의 힘을 쌓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불안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만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혀 이걸 모른다. 그래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저희 입은 개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 오른손입니다. 원수들 적군에 대해서는 저들이 아무리 개사를 꾸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서는 전체가 다 거짓으로 밖에 없고 우리가 행하는 전술이 옳은 전술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둘 지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 전쟁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이제는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앞서 나간 왕의 입장과 따라오는 군중의 입장이 전혀 다르니까 이 144편은 1절에 11절 사이와 12절에 15절 사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이 144편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의 시편이 사실은 다르게 되어서 뭔 것도 알고 보면은 같은 한 편을 가지고 각각 다른 환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을 앞둔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감정까지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14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윗이 고백은 요렇고 백성들의 고백은 요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우리 한글로서 글을 읽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동일한 14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서 동일하게 받으셨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144편은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 반하는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서가는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 참 올바른 지도자를 앞세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따라가면서 앞선 지도를 따라가면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풍부한 그 참 편안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족이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모든 민족이 모든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된다면은 바로 이 144편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동일한 신앙이 되느냐. 그러므로 144편은 우리 민족에게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민족의 미완성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올바른 자세, 우리 민족이 쓰임받은
또 우리 민족이 독특한 어떤 행보를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은 가능하다.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민족이다 하는 계기로 보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 걸음의 징검다리로서 다음에 있을 우리 후손들은 분명히 이 고백을 우리 온 민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그 걸음에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우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전달되고 또 다음에 후손들이 듣고 후손들이 들어서 마침내 우리 민족 전체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앞세우고 또 134편의 내용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를 걸어가면서 참 평안하다는, 참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고백을 모든 백성들이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느닷없이 말이죠, 느닷없이 우리 이 성경을 펼쳐놨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그 민족을 향해서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해서 볼 때에 우리가 그럼 이런 고백을 하기에 뭐 근거가 없이 느닷없이 어느 날 뜬금을 잠 한 번 자고 나서 그래 우리 민족을 하여금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그 억지로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 있는 흔적이 있다. 흔적.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뭐 변개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말이죠. 참 우선 내가 믿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벌써 믿어진다. 믿어지니까 이 고백을 우리 민족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계기로 삼아보자 라는 거예요. 소리는 지르지 않거든요. 소리 지르면 들구나. 방송할 때야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할 때 소리 지르면은 바로 됐거든요. 저기 방송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좀 주의해요. 144편에 사실 다른 내용은 말이죠. 아까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 다윗이 그랬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 하고 하면은 그 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또 어느 환경이든지 그 해석은 성경 해석은 저렇구나 그럼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민족을 향해서 뭔가 그 맞춰갈 수 있는 그 결론을 해야 돼요. 옛날에 1500년 전, 2500년, 2000년, 3000년, 3500년 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말이요,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삼는 이 노력이 있어요. 그냥 설교 한번 들었다, 그거 참 그럴듯하네 라고 하면서 나가다가 잊어버린 설교는요, 그건 설교라고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전혀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 해석 자체를 보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 거가 뭐냐, 내 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을 내가 딱 새기거든요. 그럴 때에 144편을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참 우리 민족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니까 15절이에요. 15절. 아까도 계속 말씀합니다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백성이하고 이러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뒤에 설명 나오는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두고 144편의 15절의 이 말씀을 두고 참 우리 민족의 걸어오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참 여호와 하나님을 참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개념하고 하락하면 설명하면 좀 더 다른 의견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부르면은 뭐 참 이것을
부처라고 부르든 부처님이라 부르든지 안 그러면 뭐 참 산신령이라 하든 산신령 하면 안 되지 산이라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어떤 천지신명이라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느님이라 하든지 하늘님이라 하든지 어떤 인간 외적인 우리 국민들의 외적인 그러면서 분명한 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분명한 신격 인격 그러면 신이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든지 뭐라 부르든지 간에 여기 표현할 때 여호와를 할 때 여호와는 이 어떤 고유명사니까 나눠놓고 자기 뭐 신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하늘님이라 하든지 하나님이라 하든지 부처님이라 하든지 어떤 그 인간 외적인 어떤 분명한 신적인 위치에서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두고 부를 수 있는 백성이라면은 모두 다시 말하면 우리 전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를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부를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신이라 여호와를 부를 때 나를 만드신 분이다 여호와를 부를 때 우리나라를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이다. 참 이거는요 이런 그 표현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사실은 그래요. 144편의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민족이 축복의 말로서 이 민족이 앞으로 복이 있게 되기를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백성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다면요 모든 민족이 사실은 다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고백이 앞선 사람이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앞선 사람이 한 50년 전에 앞선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민족 대한민국에 있는 민족이 참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지는 이 복을 좀 누리기 바란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놓았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생각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다니까. 그런 흔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예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세상에 말이죠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자기 민족에 대한 독특한 어떤 이상이나 자기 민족의 어떤 자기 국가에 대한 독특한 어떤 역사 그걸 가지고 항상 국가가 그 애국가 속에는 국가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런 국가보다는요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를 인정한다니까. 이게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 했다가 또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다 뭐 한다 하니까 그 이제 국가적으로 위한 어떤 원어적인 원본의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하는 것은 국민적인 아직 국민들이 아직도 여호와라는 개념 모르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체를 아직도 몰라서 이래 부른다 저래 부른다는 그 때문에 의견이 안 나서지 그 개념적 원본 속에는요 바로 이 시편의 14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 민족에도 적용시키자 하고 가사를 지은 것이 바로 애국가란 말이에요. 홍남파시 각 애국가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대에 바로 벌써 한 징검다리를 보는 거예요. 내를 통해서 내가 징검다리 되어져야 되겠다 하고 앞서갔는데 벌써 징검다리 하나 있다. 그걸 딛고 쓰는 거예요. 딛고 써서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이런 고민은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전하는 사람마다 이 민족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이 민족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것은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환경을 가진 이 민족 이 민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할 때는요 축복을 해요. 원수처럼 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화잖아. 국화
나라꽃. 나라꽃이 뭐예요? 무궁화예요, 무궁화. 무궁화. 이 무궁화가요, 성경에 있는 사론이에요, 사론. 그냥 사론이 아니고, 로즈 오브 사론이에요, 로즈 오브 사론. 이 로즈 오브 사론이요, 이것이 아가스 2장 1절에 있어요. 무궁화라고 나누는데 수선화라고 나온답니다. 로즈 오브 사론. 수선화가 바로 번역이 로즈 오브 사론이요, 무궁화의 번역이 로즈 오브 사론이에요. 무궁화. 우리가 이 무궁화라 하는 이 꽃을 언젠가 보니까 호주에 그 남자의 자격이 여행하는데 보니까 꽃이 잠깐 엉덩 딱 무궁하더라고. 근데 PD는 그냥 싹 지나가 버렸는데 그 꽃을 딱 비추는데 무궁화가 있더라고. 이 무궁화라고 생각하면서요, 무궁이잖아. 끝이 없는 기거든. 끝이 없는 꽃이다. 어떤 생존력이나 이게 굉장히 강한데 그 대신 향기라든지 뭔가 번성하고 뭔가 뭐 화려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이요, 진실하게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무궁화. 그 이름이 무궁이라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반도라 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역사를 5,000년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민족이 분해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곳에 그대로 존속하면서 한 국가 형태로 유지되어지는 건요, 한번 생각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소련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했지, 중국이 합병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일본이 합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꿋꿋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무궁화라, 무궁화. 로즈 오브 사론, 로즈 오브 사론. 아가스 2장 1절에 있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하는 사론에 수선하, 사론에 수선하 할 때 로즈 오브 사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무궁화의 한 명이 로즈 오브 사론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걸 무궁화 꽃이 나서 그렇지,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무궁화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이에요, 이런 거 번역 작업을 좀 분명히 해요. 괜히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이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꼭 원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뭐 이렇게 물론 그래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국어에 그 힘이 있으니까 이 번역되는 그것을 고유명사 같은 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바꿨다고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나? 전혀 달라지나. 그러면 우리 한글의 독특한 그 힘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말 마찬가지 이 수스나 사론의 수스나도 이걸 무궁화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친숙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친숙해요? 굉장한 친숙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님자를 딱 붙이는 이 존칭을 붙이기만 해도요, 우리 백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요, 님자만 들어가면요, 그건 굉장한 존칭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명한 인격적인 대우를 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하지 않았다는 이건 실수다. 앞으로는 그래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징검다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내려보니까 있다가 또 뒤로 있대요. 있다는 것은 하나 있고 두 개 있다는 것은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 있다면 네 개도 있을 수 있는 거 찾아보면 곳곳에서요, 얼마든지 우리 민족은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뭐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설명하려고 하면 또 그건 이해를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눈으로 보면요, 징검다리가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여러 개가 이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또 날아가는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오려는 것이 뭐냐, 지금 징검다리 큰 거 하나를 넣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면서 징검다리를 날려고 하는 것이 바로 70인 전도대 운동을 통해서 일식기부 운동이 바로 징검다리. 우리가 날려고 하는 징검다리. 그야말로 일식기부 운동은 우리나라의 그 종교라 하는 이 개념을, 이걸 말해 통합을 시켜요. 기독교 따로 있고, 뭐 불교 따로 있고, 천주교 따로 있고, 이런 종교를, 전 세계 종교를 보는 이 틀을 갈라놓은 것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겠다. 모든 것을 지금 다윗처럼 지도대로, 백성의 지도대로 보겠다. 그런 백성들은 이 민족 단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흔적들을 모든 지도들이 똑같이 우리 민족 단위로 생각하다. 민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할 건가 하는 데서 시작을 하다. 그게 지금까지 뭐 이것은 옷이 기독교적이요, 그게 불교적이요, 그게 뭐 천주교적이요 하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내부적으로 합하다. 같은 지도자로 보자. 모든 종교인의 자리를 지도자로 보고 다윗이 앞에 나와서 고민하듯이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앞선 지도자들에서 전폭적으로 민족 단위에 걸어가는 그럼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저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식기본입니다. 일식기본도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준 대로 말씀대로 시험해봐라. 나는 시험해봐라. 시험하라는 거예요. 12일조를 내 창고에 들여 얼마든지 복을 주지 않을까 시험해봐라 하는 그 시험이 바로 일식기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식기본동은 이 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또 막 물질 문명이 막 솟아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막 판을 치고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가 삐까대가 있는 빈부격차가 늘 존재하고 자본주의가 나가면 나갈수록 이 빈부격차를 통해서 사회가요 갈라지는 현상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일식기본동 바로 11조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고. 이런 기부운동이 국민들에게 배양되어져서 남북 통일도 그렇고 또 만주땅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 땅이 지금 계속 물속에 들어가는데 일본 민족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튼튼해지는가 이 12절부터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럴 때 나오는 표현. 이건 일식기본동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이제 그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하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식기본동은요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많이 가졌다 싶으면 그것을 약한 자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국민당 GNP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이 일식기본동을 통해서 사회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금이 가는 것도 여러 군데 가 있다니까. 조금만 국가에 손을 벌리는데 국가도 줄만한 돈이 있어야 돼. 이제 뭐 GDP 자꾸 높아지 봐요. 국민 총생산 어떤 이 GDP가요 높아가는 게 벌써 내년에 4.5% 잡았다는데 이 4.5%도 후년정 가면은 또 줄어들고 또 나중에는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이란 뭐예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산할 사람은 계속 사람은 있는데 벌써 인구에 비해서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일본이 지금 망할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정치가 보이는데 뭐 자연적이나 또 지금 GDP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생산량 자체가 감소되거나 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말이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준비를 하는 일본의 어려운 것, 중국의 어려운 것,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 놔두겠느냐? 분명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일식기본동이랍니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나가면은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나가면 이게 뭐냐 그냥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런 구호를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도자적인 힘을 주십니다. 보이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그에게 힘을 배양시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오늘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내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감당할 만한 믿음 안에서 힘과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 체험을 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70인 전도운동을 하면서 일식 기본동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사람 남아서 일단은 외쳤다. 외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외쳤다. 보면서 외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징검다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나아진 이 외침을 통해서 나아진 한 걸음의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다음에 오는 세대는 반드시 거기에는 또 다른 한 다리에 나오면 바로 이 징검다리가 힘이 있는 쪽으로 또 하나, 방향을 정해서 또 하나 나와줘서 결국에는 징검다리에 연결해서 나중에 우리 온 민족이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에 서 있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그 백성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서 과연 전 세계 사람들이 참으로 이 대한민족을 향해서 복되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제가 일식 기본도 기하고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잡아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책으로서 계몽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을 벌려가고 또 지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 그 사회적인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분야 자체를 하나의 그 전도 문화라고 하는 이런 문화의 콘텐츠를 어떤 영역을 분명히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라 하지만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전도할 시간이 없어. 다 생업 때문에 다 직장 가야 돼. 이런 걸 알면서 교회가요 무조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해갖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생업이 되면서 하는 것을 하나 분야로 만들어놨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윳돈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백성들이 여윳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윳돈을 통해서 전 세계 아주 큰 상금을 거둬놨고 참으로 이 경제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금, 우리 대한민국의 참 백성들이 모아진 돈을 통해서 노벨 상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이 상금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구상중에 있어요. 그거는 책으로 통해서 일단 발표하면은 동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들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장은 안 들어가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한 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자들이 전도자라 하는 아까 그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전부 다 전도인들이 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어떤 목사도 그렇고 전부 다 똘똘 뭉치갖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 민족도 아니고 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말이야. 그래 하나로 뭉쳐서 나가는 이런 환경에서 이 전도자를 참 사회가 인정하는 지도자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단 지금은 외치는 정도 이 창안, 이 제안하는 정도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되면 요거는 그걸 자꾸 연구하고 자꾸 살을 붙일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144편의 15절의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 되니까 애국가에다가 가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무마락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11조의 내용을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서 일식 기본론이라는 이 구호를 내걸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참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고민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는 백성 되어지도록 내가 고민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새로운 말씀 듣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운 선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작은
불길인데 바로 이 작은 불길이 통해서 큰 불길이 되어지고 작은 물 사이 한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이지만 참으로 이 빗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어지고 큰 바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인도하심, 풍성히 젖어드는 참으로 복받는 인생 삶을 살아누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주여 저들의 그런 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